옛날 충청도 어느 부잣집에 강혁이라는 도령이 살고 있었다. 그는 딸만 5인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귀한 외아들이었다. 인물도 어찌나 훤칠하고 잘생겼는지 성품 또한 한없이 착해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강도령을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혹시라도 다칠까 싶어 늘 조바심을 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도령이 19이 되던 해 과거 시험을 앞두고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 공부도 좋지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진 말거라. 그러다 몸 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강도령에겐 둘도 없는 착한 어머니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는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었으나 아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들이 귀한 만큼 어찌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사람들은 저 집은 시어머니 무서워서 아들 장가도 못 가겠다고 수군댈 정도였다. 어느 날 강도령의 어머니가 주막에서 우연히 효종갱을 먹게 되었다. 갈비와 전복이 들어간 해장국이었는데 국물 맛이 어찌나 감칠맛 나던지 한 번 든 숟가락을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요리 비법이 궁금해진 그녀는 주막 주인을 불렀다. 주모, 이 국이 어찌나 맛있는지 혹시 요리법 좀 알려줄 수 있겠소? 마님, 이건 저도 못 만드는 음식이에요. 제 딸이 만든 건데 주방에 있으니 불러오겠습니다. 곧 주방에서 주모의 딸이 나와 강도령의 어머니 앞에 섰다. 그래, 네가 이 국을 만들었다고? 네, 마님. 혹시 다른 음식도 잘 하느냐? 그러자 주모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 딸이 못 만드는 음식이 없어요. 어찌나 손맛이 좋은지 주막 단골들이 딸아이 음식만 찾는다니까요. 주모의 말을 듣던 강도령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장덕희라고 합니다. 덕희라. 한참 생각하던 그녀가 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 없느냐? 이 음식처럼 정성껏 만들어준다면 싹은 넉넉히 쳐주겠다. 그날 이후 덕희는 강도령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도령과 같은 19살로 어여쁜 외모에 음식 솜씨까지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주막을 운영하는 어머니 곁에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웠는데 손맛이 기가 막혀 동네 총각들이 그녀와 한마디라도 나눠보려고 애를 쓸 정도였다. 어느 날 오후 한참 동안 책을 들여다보던 강도령이 머리를 식힐 겸 마당으로 내려왔다. 기지개를 켜며 시선을 돌리던 그는 우연히 광에서 장을 퍼나르는 덕희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강도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심장이 왜 이러는 거지? 백옥처럼 뽀얀 피부에 사슴 같은 크고 맑은 눈망울. 덕희는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고운 모습이었다. 강도령은 마치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방으로 향하는 덕희를 따라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더니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몰래 지켜보았다. 덕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능숙한 손길로 장을 풀고 국을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도령은 그녀의 손끝까지도 어찌나 단아하고 아름다워 보이던지 마른 침을 삼키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19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때였다. 너 여기서 뭐하니?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큰 누나가 주방 근처에서 서성이는 도령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허기가 져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강도령이 어색하게 변명을 늘어놓자 큰 누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얘도 참. 배고프면 인절미 가져다 줄 테니 넌 얼른 가서 공부나 해. 강도령은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덕희 생각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도령은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껏 덕희를 보고 싶어 창호에 작은 구멍을 내 그 틈으로 몰래 그녀를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덕희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고 있을 때였다. 강도령은 양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는 덕희를 보고 뛰어가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덕희에게 말을 걸었다. 날씨가 참 좋지 않소? 얼마 전까진 추위가 매서웠는데 매화에 꽃망울이 맺힌 걸 보니 봄이 온 것 같군요. 덕희는 그런 강도령을 보고 피식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 강도령은 살짝 당황하며 물었다. 왜 웃는 거예요?
덕희는 그의 말에 웃음을 더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도령을 쳐다보았다. 저는 도령님께서 저를 훔쳐본 걸 알고 있답니다. 제가 우물가에 오기 전부터 도령님이 기다리셨죠? 강도령은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문이 막혔다. 그걸 어떻게 하셨소? 덕희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려 강도령을 쳐다보더니 앞을 향해 걸어갔다.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덕희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도령은 계속 덕희를 쳐다보며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매번 멀리서 그녀를 훔쳐보던 강도령은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덕희를 보게 되었다. 덕희의 얼굴은 더없이 맑고 아름다웠으며 그 미소는 강도령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다. 뭐야, 가까이서 보니 더 이쁘잖아? 이때다 싶어 강도령이 조심스럽게 덕희에게 말했다. 저기 언덕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어떻소? 도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잠시 쉬었다 가지요. 그들은 우물가를 떠나 작은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강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덕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고 덕희도 그런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멋진 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그러나 덕희와 혁이는 신분 차이 때문에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강도령의 어머니가 둘 사이를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게 분명했다. 도령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당신 집에서 일하는 종일 뿐인데 어찌 당신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님께서 저처럼 천한 신분이 감히 도령님을 넘본다는 걸 아신다면. 강도령은 덕희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덕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답했다. 그럼 걱정 마. 내가 과거에 합격하기만 하면 어머님을 설득해 볼 테니까.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허락해 주실 거야.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루어질 수 없는 장벽 앞에 덕희는 눈물을 흘리며 강도령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강도령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힘껏 안았다. 덕희야, 울지 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너 반드시 지킬 거야. 모두가 반대하면 그땐 우리 도망가서 살자.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가 되어갔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점점 깊어졌고 둘은 죽고 못 살 만큼 깊은 사랑에 빠졌다. 몇 달 후 과거 시험에 급제한 강도령은 마을의 큰 자랑이 되었다. 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치켜 세웠다. 온 동네 처녀들이 강도령과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하지만 강도령의 마음속에는 오직 덕희뿐이었다. 그는 곧 고향에 내려가 어머님께 덕희와의 사이를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령과 덕희와의 사이를 눈치채고 있던 둘째 누나가 그들의 관계를 어머니에게 고자질했다. 뭐야, 너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니까요. 혁이랑 덕희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 그야 집안이 난리 날 것 같아서 혁이 과거 시험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결국 마님은 아들이 덕희와 깊은 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그녀는 강도령 몰래 덕희를 산으로 데려가 단단히 일러두었다. 네가 감히 우리 집 도련님을 넘봐? 너 같은 천한 것이 어디서 주제넘게 그런 생각을 해? 집안일하라고 불렀더니 감히 내 아들을 꼬시려고 했다니. 당장 우리 집에 발길을 끊어라. 그러나 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마님, 저와 도련님은 서로 사랑합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세요. 마님이 하라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덕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이 건방진년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네가 우리 아들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야? 한 번만 더 우리 여기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네 목숨은 물론 네 어미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거다. 호통을 치며 돌아서는 마님 뒤에서 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지금 제 뱃속에는 혁이 도련님의 아이가 있어요. 덕희의 말을 듣는 순간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혁이가 과거를 보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덕희는 자신이 혁이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더러운 입 다물어라. 어디 누구 인생을 망치려 드는 게야.
덕희는 마님의 마음이라도 돌려보려 애쓰며 그녀의 팔을 잡고 애원했지만 마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덕희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순간 덕희의 몸이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휘청였다. 그리곤 곧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마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 덕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만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마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조용히 산에서 내려왔다. 감쪽같이 사라진 덕희를 찾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섰다. 고향에 내려온 강도령은 덕희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채 마을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산을 오르고 강을 훑으며 애타게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덕희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수군댔지만 혁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덕희야,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랑 함께 할 날만 기다렸는데 네가 없다면 그 무엇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제발 나타나줘. 한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덕희는 절벽 아래 계곡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잃을 뻔한 순간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그녀를 발견하고 구해주었다. 덕희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걸 잃은 신세였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흐느끼는 덕희를 바라보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집으로 돌아가면 너와 뱃속의 아이 모두 위험할 게다. 마님의 성정을 보아 널 다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야. 당분간 이 절에서 몸을 숨기거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덕희는 결국 절에 몸을 의탁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크게 다쳤던 덕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다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아무리 덕희를 찾아도 어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혁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오랫동안 덕희를 잊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는 결국 어머니의 강요로 마지못해 부잣집 김대감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 사랑 없이 혼인한 탓인지 무슨 수를 다 써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3대 독자였던 혁이에게 후사를 잇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아기가 생기지 않자 어머니는 더욱 초조해졌고 결국 며느리를 향한 비난과 학대를 시작했다. 이 년이 애를 못 낳아 우리 집안대를 끊어먹으려는 게야. 네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집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혁이는 아무리 정없이 사는 사이라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받는 아내가 안쓰러웠다. 참다 못한 혁이가 어머님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도 힘들다고요. 저 못난 녀석.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악담과 구박 속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온갖 멸시를 주며 며느리의 피를 말렸다. 결국 모든 걸 견디지 못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러나 며느리의 죽음에도 마님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제는 아들까지 탓하며 원망하기 시작했다. 다 네 탓이다. 당장 새 장가를 들 준비를 하거라. 해가 갈수록 자신에게도 모질게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혁이는 어디든 도망가고 싶었다.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는 오랫동안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었다. 덕희야. 그렇게 혁이는 하루하루 피폐해져 갔다. 시간이 흘러 덕희가 낳은 아들인 재영은 스님의 보살핌 아래 구김살 없이 잘 성장했다. 하지만 늘 자신의 출생에 궁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왜 자신이 절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결국 재영은 스님에게 진실을 물었고 잠시 고민하던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니는 신분이 낮아 도령의 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았고 결국 낭떠러지에서 크게 다치게 되었다. 가까스로 너를 낳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지. 그렇다면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이 내 친할머니란 말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채 다른 여자와 혼인했다는 거고요. 스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재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그저 잊고 살 순 없어. 그렇게 복수의 다짐을 하며
그는 절을 떠날 결심을 하고 스님께 간청해 한양으로 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재영은 혁이를 닮아 비상한 머리와 끈기로 과거에 급제했고 이른 나이에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마침내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 재영이는 암행어사로서의 첫 임무를 맡고 충청도로 향했다. 그는 충청도에서 발생한 여러 부패와 부조리한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조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혁이와 그의 어머니가 얽힌 문제였다. 반드시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 그는 혁이의 집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암행어사로서 신분을 드러내면 위험을 초래할 것이기에 재영이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떠돌이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 변장한 뒤 혁이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마님은 여전히 괴팍했으며 한때 도령이라 불리던 혁이는 어느덧 40을 넘긴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영이는 몰래 혁이를 찾아갔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혁이는 재영이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냐?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나으리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혁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지금 무슨 망발이냐? 네가 내 아들이라니? 제 어머니는 도련님이 사랑했던 그분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장덕희. 혁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믿을 수 없는 듯 재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금 그 말이 사실이냐? 덕희가 내 아이를 가졌었다니. 그럼 지금 덕희는 어디 있느냐? 제 어머니는 마님께 살해당했습니다. 혁이의 손이 덜덜 떨렸다. 거짓말 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그럴 리 없어. 나으리께서 원하신다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영이는 준비해둔 유품을 꺼냈다. 그건 바로 혁이가 덕희에게 자신이 선물해준 작은 놀이개였다. 혁이는 그것을 보자 숨이 턱 막혔다. 아니, 이건 덕희가 소중히 여기던 놀이개인데. 그럼 덕희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정녕 어머님이 알고도 그랬단 말이냐? 네, 저 링티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종용하며 제 어머니를 낭떠러지로 몰아갔습니다. 그 순간 혁이의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덕희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이상할 정도로 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 혁이는 곧장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뛰쳐나갔다. 마님은 안채에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혁이가 거칠게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님은 흠칫 놀라며 쳐다보았다. 어머니, 정말 덕희를 죽이셨습니까? 마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이내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네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마님은 여유로운 태도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덕희가 남긴 유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덕희를 죽였다는 걸 증언해 줄 사람도 있다고요. 마님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계집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른다. 네가 아직도 그년을 못 잊었느냐? 한심하게 짝이 없구나. 혁이는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다. 덕희가 제 아이를 가졌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인 건 덕희만이 아니라 제 자식이기도 했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죄를 묻겠다고. 주제도 모르는 계집이 감히 우리 집 대를 이을 아이를 가진 게 더 문제 아니냐? 혁이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정말 사람이십니까?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어머니가 이런 분일 줄 몰랐습니다. 마님은 비웃으며 말했다.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일 뿐이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단죄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너를 위해서.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관리들이 들이닥쳤다. 마님, 조용히 관하로 가시지요. 마님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곱게 차려입은 벼슬아치. 바로 재영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님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마님은 포박당한 채 끌려갔다. 혁이는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재영은 그런 혁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으리, 아니 아버님. 혁이는 재영의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다. 미안하다. 다 내 죄다.
내가 부족해서 너도 네 엄마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혁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덕희는 돌아올 수 없었다. 한편 마님은 옥에 갇힌 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우리 집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습한 감옥에서는 온갖 벌레들이 들끓었고 시중을 들던 하인들도 그녀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덕희의 환영을 보며 서서히 미쳐갔다. 결국 옥중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복수가 끝난 후 재영은 혁이를 떠났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는 어머니 덕희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재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 후로 재영은 온 마을을 다니며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부당한 권력을 바로잡는 데 힘썼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한편 혁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조용히 마을을 떠나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다. 비록 이름 없는 나그네였지만 가는 곳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누군가는 그를 떠도는 선비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업을 씻으려는 방랑자라 했다. 하지만 혁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혁이와 덕희의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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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